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종종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여러 번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은혜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회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징계를 받고 그 덕분에 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회복을 받고,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요, 대대적이고 민족적인 회개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회개는요, 보통 회개랑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고 완전 다릅니다.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찌감치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세 차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대적인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특별한 징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이 딱 지나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셔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걸까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벌받았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는 돌아온나, 이제는 그래 충분히 고생했다, 내가 봐줘서 다시 제로 베이스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나름 생각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이 상황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징계, 그 죄로 큰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당시 남왕국 유다가 대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묘사된 장이 없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게 뭐냐면요, 다니엘 같은 리더가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도 민족적인 회개를 한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인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성경에 그 장면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장면을 초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냐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라는 말 자체라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 옷을 찢으면서 엎드리는 그 장면 자체가 회개의 전부가 아니고요, 그 뒤에 일어나는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귀환을 하고 나서 행동이 180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복귀를 해서 예루살렘 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다시금 짓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를 회복을 시키고 절기를 다시 세웁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2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기록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매일의 의무가 요구되는 대로 관습에 따라 수요대로 매일 드리는 번제 헌물을 드렸으며. 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배와 절기를 다시금 세웠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에도 완전 진심으로 심려를 기울입니다. 완전 진심으로 심려를 기울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엄청난 관심과 집중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변했구나, 돌이켰구나, 포로 생활하면서 진짜 회개를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회개를 하는 것도 참 쉽지도 않은데, 회개를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이스라엘은 지금 해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대단한 부분입니다. 또 이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포로 생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질병, 가장 해결하기 힘들었던 죄가 뭐죠? 사사기에서 항상 나왔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행위, 그 장면들이요, 포로 귀환 이후에는 성경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따로 언급을 안 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회개에서 변한 겁니다. 또 자기 나라에서, 또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전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 위를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큰 행복인지 우리는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까지 하냐면요, 관습과 전통을 강화시킵니다. 이 관습과 전통은요, 율법을 웬만하면 절대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세밀한 장치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둘레에 울타리를 전통으로 친 겁니다. 전통으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치리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많이 했다는 것을 탈무드 같은 랍비 문서들을 보면 이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중1 때부터 고1 때까지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과외를 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달 넘게 나왔었습니다. 이름은 재림, 성경적인 이름이죠. 재림입니다. 그 집안인도 기독교 집안입니다. 재림이라는 아이인데, 그 집안은요, 시간 약속 지키는 것을, 과외 시간 약속 지키는 것을 중시 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외 시작 시간을 지키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마음만으로 그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약속 시간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나름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과외 시간이 4시라고 하면 3시 50분이
과외 시작 시간이라고 그냥 내 혼자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이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뭐 차가 조금 막힌다거나 아니면 제 차 앞에 이중 주차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4년 동안 4시의 그 과외 시간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요. 제가 보통 3시 50분에 딱 도착을 하면 8분 정도 차에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3시 58분쯤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날들이 과외하는 날들의 98%가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의 대부분 날에 제가 차에서 8분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 규칙 덕분에 그 지각을 면했던 적은요. 4년 동안에 3번밖에 안 됩니다. 이 3번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차에서 소비를 한 거죠. 이것이 이 방법의 단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러한 원리로 율법만은 지켜내리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전통과 관습을 강화시키고 잘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도는요. 상당히 성의가 있습니다. 성의가 있고 정말 선한 의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진심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도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불순종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노력과 성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요했을까요? 주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말라기 시대까지 내려와서는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그렇게까지 굳건하지가 못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말라기 시대까지 내려와서는 말씀을 대놓고 어기지는 못합니다. 포로기 때 엄청 고생도 했고 시겁했기 때문에 또 나름 진심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지는 못하지만요. 그들이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율법을 딱 지키는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마음과 본질은 없어지고요. 형식과 껍데기로만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태는요.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신 그 시대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문화가 계속 강화가 되는데요. 급기야는 율법보다도 율법 둘레를 친 전통을 행하는데 몰입이 됩니다. 결국에는 율법 정신을 해치면서까지 전통을 행하는데 매몰이 되고 맙니다. 치리자들은요,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뒤에서 가서 다르게 하고 형식만 지킵니다. 근데 애꿎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몇 배가 넘는 큰 에너지를 전통을 지키는데 다 쏟아붓고 그 전통에 얽매이고 전통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주옥 같은 구절들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전통은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실제로 유대인 치리자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사실상 이 율법하고 전통을 스스로 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전통은요, 너무 빡빡하고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내기에는 인간이 그렇게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리자들은요, 자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만든 이 전통,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기에는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가십과 위선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가십과 위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는 이 일, 그 가르치는 이 역할, 이 사회적 역할이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전통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애꿎은 백성들한테만 이 무거운 짐을 계속 강요합니다. 자신들은 말로만 하고 보이는 데서만 행하고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전통을 악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 사태까지 가고 맙니다. 이 사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이거는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모세는 이르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네, 이 스토리,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딱 보고 유대인 전통을 안 지킨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으로 예수님을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전통은 지키면서 실제로 율법을 안 지키는 유대인 지리자들 그 위선을 지금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 전형적인 위선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이 힘없고 가난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요, 이 상황은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둘 다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지리자들은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너무나 싫으니까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악용을 합니다. 이 고르반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사람이 임의로 빼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너무나 좋은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치리자들은요, 명확하게도 부모님을 부양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바친다 이렇게 선언부터 딱 하고 나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모님 부양할 거 부모님 부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부모를 부양할 돈이 아까우니까 그 부양할 돈을 가지고 고르반으로 드리겠다라고 딱 선언부터 하고 나서는 그 돈을 일단 자기 손 안에 딱 묶어둡니다. 묶어두고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부양의 명체권을 딱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뒤에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냥 꿀꺽 삼키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돈이라는 것은 내 수중에 있으면 물처럼 경계가 없죠. 이 돈이 이 돈인지 그 돈이 그 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쭉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고르반을 실제로 냈는지 안 냈는지 아무도 확인도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거는요, 다른 게 없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그 상황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최선을 다해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결단했습니다. 이 최초의 결단은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 진심과 최선을 다한 이 회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리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리라. 내가 엄청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전통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리라. 여러분, 성공적으로 시작했던 회개를 중간에 변질되게 만든 요인은요,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진심을 의지했던 회개자 본인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믿었던 회개자 본인입니다. 자기가 만든 장치를 믿었던 회개자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도구로 전통을 악용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하나님 은혜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 중요하고 필수입니다. 필수고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의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의지는요, 필수 요소이지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 뜻을 향해서 출발은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지키면 머지않아서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팔레스타인 족속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이 곧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와 다르게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내면, 최선 다해서 말씀을 지켜내면 머지않아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던 초반과는 다르게 나중에는 힘이 붙입니다. 이미 포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대가를 알고 있으니까 대놓고 말씀을 불순하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어기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어깁니다. 예배 안에서는 형식적으로 율법의 모든 과정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키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회복을 완성시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전통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전통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진심과 최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한참 지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이라는 또 다른 민족적인 징계를 받고 나서야 또다시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품으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은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때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천년왕국으로 다윗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깨달아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징계는요, 믿는 사람한테는 은혜입니다. 징계는 은혜예요, 우리한테. 징계를 받을 때 은혜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된 회개는요, 인간의 결단으로 회개가 작동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결단이 서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야 회개가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로 작동된 회개는요, 결국엔 마지막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이 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과정, 이러한 회개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원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회개의 원리, 이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은혜로 다 차려놓은 이 밥상을 우리가 내 의지로 떠먹는 그 선택, 그 결단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와 은혜 사이에서 우리가 발동해야 하는 결단, 이 은혜와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발동해야 하는 의지는요, 내가 해내겠다는 의지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바로 그 자유의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의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